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집안이 바뀌었어요. 그냥 왕이 바뀐 것하고 집안이 바뀐 것은 다릅니다. 신라가 망하고 고려 왕씨의 왕조가 된 것, 왕씨의 고려가 망하고 이씨의 조선이 세워진 것, 완전히 다르죠. 왕씨가 망하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을 세운 사람들은 고려의 왕씨 후손들을 다 죽였습니다. 왕씨가 거의 씨가 말랐어요. 이때 생긴 성이 옥시라고 그러잖아요. 옥시. 족보를 뒤지는데 너 성이 뭐냐 하는데 왕씨다 그러면 다 죽으니까 거기다 점 하나 찍어가지고 나 옥시다 그래가지고 생겼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왕조가 바뀌면 전 왕조의 사람들은 다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사울의 후손을 찾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경계가 되는가 위험이 되는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은혜만 생각합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받은 은혜가 있어도 사람들은 다 앞뒤 계산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갚을 땐가? 내가 이 사람을 아는 척 해주어야 될 땐가? 아니면 지금은 모른 척하고 나중에 좀 챙겨줄까? 뭐 이런 계산을 하거든요. 뭐 어디나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 막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특히 정치하는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권력이 있을 때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 받고 이 사람하고 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권력을 내려놨어요. 실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옛날에 잘못했던 일 때문에 막 비난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가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 뭐 했든 상관없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꼭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전 대통령이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부하들한테 뭐 잘 베풀었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은혜를 입었지. 근데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 감옥 가고 이럴 때 말이죠. 끝까지 그 사람 편에 서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끝까지 자기가 다 책임지고 자기가 했다고 하고 막 짊어지고 간 사람 있죠? 네, 장세동이라고 하는 그 장세동 씨가 하여간 뭐 죄 지은 것도 많고 하지만 그 의리 있는 사람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 5공화국 인물 중에는 꽤 그래도 이미지가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있어요. 뭐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권력을 놓고 나서 요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
저건 좀 안 좋다 싶은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그렇게 측근이었던 사람들, 그 밑에서 수십 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 살자고 옛 주인을 배신이라면 조금 하기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그 사람은 옳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더라고요. 옛 주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자기는 좀 어떻게 빠져나올까? 형을 좀 덜 받을까? 그래 옛 주인을 고발하고 옛 주인을 좀 나락에 빠뜨리는 증언도 좀 하고 이러면서 자기 형량은 좀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대부분이에요. 세상의 인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꼭 딱 부합하는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은혜를 기억하고 의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의 아들을 돌아보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똑같은 말인데 1절에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 다윗이 지금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마음으로 의리를 지키겠다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 가운데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이 왕위를 받은 것,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내가 받은 은총, 나에게 의리를 지키고 내 어려울 때 내 목숨을 구해줬던 요나단에게 나도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라는 걸 생각할 때, 은총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은총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다.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생각하면 이 갚아야 될 것만 있지요. 갚아야 될 것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때때로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누구에게나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더 크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생명을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은혜, 하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은혜,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나 은혜 받은 사람이지 은혜 베푼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나 죄인이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지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 가끔 까먹어요. 저도 수도 없이 까먹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안산에서 내가 개척할 때 그거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이제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고 살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안산에서 주자사자 해가지고 교인 한 50여 명 이렇게 모였는데 막 어느 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산 그 신도시가 냄새가 나가지고 신도시가 아니야. 공단에서 다이옥신 막 쏟아지고 냄새는 막 냄새가요. 이렇게 덮어가 초등학교 애들이 새로 지은 학교인데 나와서 운동을 못해요. 교실에서 문 다 닫고 있어요. 그리고 창문에 조금만 열어놓으면 그 틀에 새카만 그냥 먼지 말고 있죠. 새카만 거. 이게 막 거기 쓰레기 소각장이 7개나 있어. 서울시 쓰레기 소각을 다 거기서 해. 그러니까 그냥 이 다이옥신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년 됐는데 다 떠나. 전세 얻었던 사람들은 신도시인 줄 알고 좋은 데인 줄 알고 왔던 사람들 다 떠나요. 딱 한 달 만에 반이 없어지잖아요. 반이. 그러다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도해가지고 세례 주었던 젊은 부부. 근데 그 남편이 금융공장에서 이 쇳덩어리에 떨어져가지고 그거 맞자 죽고 떠나고 이럴 때 말이죠. 제가 그랬거든요. 아,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말이죠. 말하자면 제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던 거 팔아가지고 다 집어넣고 다 제가 개척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거는 다 팔아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그리고 신용불량 될 때까지 그야말로 그 개척 잘해보려고 막 다 쏟아 부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저절로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를 이제 극복해 가면서 제가 찬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게 제가 그때 불렀던 찬송인데 말이죠. 이 찬송 부를 때까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극복이 되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뭐 아파트도 내 것, 뭐 내가 번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주신 거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되면서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앞으로 내가 목회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살 것 같다 이런 생각했거든. 이게 제가 43살 때인데 그런데 그 뒤로 12년 지났거든요. 제가 안산 이제 떠난 지가 12년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도 없이 또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살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돌아보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수시로 우리는 그 은혜를 까먹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러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에 비하면 우리가 이만큼 했어요 라고 내세울 만한 건 하나도 없다.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할 것도 없는 게,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죠. 지금도 십자가 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라는 걸 알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그 은혜를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죠. 다윗이 특별하게 인간성이 대단히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을 돌봤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있으니 자기가 받은 은총, 사람에게 받은 은총도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은 은총 생각하면 은총이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섭섭함이 우리를 그렇게 잡아먹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자꾸 까먹어요. 다윗은 말이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그 일환으로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내가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요나단을 그에게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기억하면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기억하고 아는 사람이 된다. 무비보셋은 반역의 싹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다윗에게 불만을 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이 무비보셋을 끼고 반란을 일으키고 싶어 할 거예요. 왜?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쨌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었으니까요. 왕이 아니었던 사람을 왕 세우자는 거하고, 저 사람은 다윗 아니었으면 왕이 됐을 사람이야 라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다윗만 아니었으면 무비보셋이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비보셋을 끼고 반역을 일으킬 생각을 하죠. 이건 무비보셋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영모 사건들 한번 보십시오. 다 영모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영모에 성공하면 누구를 왕으로 세울 건가?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누구를 왕으로 세울 건가에 이 왕 될 사람은 되게 어떤 사람이에요? 왕족이죠, 왕족. 이게 왕족에서 뭐 왕의 전 왕의 뭐 후궁의 몇째 아들 막 이래도 상관없어요. 왕조의 피만 흐르면 어떻게든 그 사람 끌어들여 가지고 명분을 만들려고 해요. 왕족이 우리 편 하나가 있다. 왕 세울 사람이 없는 것과 왕 세울 사람이 있는 것은 천지 차이. 무비보셋은 이런 반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런 싹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이런 반역의 싹이 될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래요? 애초에 싹부터 잘라야 된다 그러죠. 권력은
싹부터 자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우리나라 정치하면서도 그러잖아요.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서 내 경쟁이 될 만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누가 누구를 쳐냈다, 누가 누구를 쳐냈다 막 이런 얘기 막 애초에 싹부터 쳐내는 게 권력의 세계예요. 다윗에게도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지 몰라요. 무비봇에 살려두면 안 됩니다. 싹부터 쳐내야지. 그런 사람 없었을까요?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갚는 데는 계산이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계산하고 갚는 건 은혜 갚는 게 아니에요. 나 좋을 때, 나 좋은 방법으로만 내가 갚아야 하지 않은 건 은혜 갚는 게 아니에요. 은혜 갚는 거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값 안 따지고 받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값을 따지고 주신 건가요? 값을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값 안 따지고 주신 은혜.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 계산하고 값 따지고 베푼 건가요? 아니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미워할지, 뭐 아버지와 이 사이에서 나는 누구를 택할지 뭐 이런 거 계산 안 했어요. 그냥 옳은 것을 따라서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는요, 값없이 받는 게 은혜예요. 내가 값을 치르고 받는 건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값 없이 받았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갚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값 없이 갚아야 돼요. 계산 없이 갚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해주면 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다. 내가 이 은혜를 갚으면 사람들이 나를 안아줄 거다. 이런 계산 없어요. 내가 얘 잘못 따르면 얘가 반에게 싹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거는 계산 없이 값 없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이제 은혜를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값 없이 갚는 거예요. 대가 없이 갚는 거예요. 계산 없이 갚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수도 없이 어쩌면 지금도 계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 좀 더 편하고 좀 더 행복하면 안 됩니까? 막 이런 생각 들고 원망이 들고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몰랐습니다. 은혜를 몰랐어요. 사람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렇게 목사를 계속하고 있을 수 없어요. 제가 하여간 대학 졸업할 때부터 목사 안 하려고 막 도망쳤었거든요. 목사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근데 아니야, 중학교 때 뭐 정치가 제가 장학 퀴즈 나가서 이 아나운서가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제가 장학 퀴즈 나갔을 때 나중에 뭐가 되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정치가 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정치가 될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도원 가가지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야 되나 보다 하다가 대학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게 목사 말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 목사 영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신학과 졸업하고 사학과 가서 어떻게든 시간을 좀 벌어보려고 말이죠. 또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꾸 신대원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가 되려면 세상도 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사업을 좀 하겠다고. 제가 25 대학 졸업하자마자 또 사업도 막 시작했잖아. 한 3년 사업을 또 열심히 하고. 근데 결국은 신대원 갔어요. 결국은. 덕분에 신대원만 늦어졌지.
제가 24살이면 신대원 갈 수 있었는데 29살에 갔죠. 네, 하여간 도망치다가 목사가 되는 길로 간 거지. 이게 말이죠. 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베푸신 은혜들이 쌓여서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참 기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 내가 목사 아들이고 또 목사가 될 만한 자질이 충분하고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기도원 가서 목사 되겠다고 대답하고 그 뒤로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사 됐다고.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거든 사실. 목사 안 되려고 중간에 발버둥 쳤던 적도 있거든. 신대원 안 가볼까 어떻게 발버둥 쳤던 적도 있거든. 그거 까먹고 말이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온 줄 알아. 아니죠. 내 선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존재가 돼 있을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권적으로 그렇게 역사에 가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내가 있게 하시는,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은혜 없이 지금에 이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기억 못하니까 때로는 배은망덕한 행동도 하면서 살죠. 우리는 늘 빚진 자의 심령,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도 십자가의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매일매일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처지 형편 이런 것 계산하면서 갚는 게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것만 가지고 아무 계산 없이 받은 은혜를 갚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도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아무런 계산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네가 은혜를 아는구나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연약한 이들을 세우시고 시험에 들어있는 자들을 이기게 하시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있는 이들 헤어날 방도를 알려주시고 장벽을 무너뜨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말 없이 대가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생떡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